오늘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에베소서에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에서 18절 말씀. 부지런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성실한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도 않으며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인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의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해보게 된다. 바울의 말에 빗대어 보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선교사의 생각과 삶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선교사 역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의 이해와 도움과 사랑 그리고 긍휼을 입는 경우가 많다. 또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삶이 투명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혹의 덫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다. 또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자신만의 생각과 삶이 고착화되어 보통의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질서할 수도 있고 또 값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질 수도 있으며 또 애써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나의 일상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채워가야 함을 다짐하게 만든다. 살면서 게으르게 살아본 적은 없다고 자신하지만 지금까지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이기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모든 일을 항상 질서 있게 행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주야로 일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9월 1일 에베소서 1장 1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몇 가지의 선택된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말씀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말뿐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즉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인가? 아니면 듣고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나인가? 이 두 가지의 반응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으면 그 복은 내 것이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내게 개인적인 특별한 축복으로 찾아올 수 없는 것 같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말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다. 2022년 9월 2일 에베소서 1장 7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짐을 느낀다. 특히 말씀을 풀었음으로 인해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신다고. 아멘.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소유권 증명이 여기에 있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 이 말씀만으로 나는 부자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TV 속에 등장하는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자보다 내가 더 큰 부자이다. 믿어지는 우리에게 이 말은 현실이 될 것이다. 조만간. 2022년 9월 3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나 미래의 삶의 그림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되새기면 여기에 영적인 보물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바로 여기서 찾았다. 할렐루야. 2022년 9월 4일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 말씀. 대학 다닐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의 생각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함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지만 사단이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온전히 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들이 사는 가치대로 행하는 것은 사단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세상적인 삶은 불순종의 삶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삶은 너무 쉽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야 하는 삶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회로 확장되는 관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 역시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더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다.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 삶인지가 결정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의 흐름을 배워야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9월 5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다. 건물의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 즉 우리 각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지탱시켜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단 하나의 큰 돌로 완성된 것이 없다. 모두 작은 돌들이 적합한 용도와 크기에 맞추어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용도에 맞게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받게 된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 연결될 수 없음 또한 기억해야 한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1년 사역의 계획과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각양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사역의 중심에 두는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 직분자들에게 읽혀지고 또 읽혀져야 함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2022년 9월 6일 에베소서 3장 1에서 13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보호장치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가고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에 참석도 하며 큐티든 성경 공부든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을 포함한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또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보호장치임을 되새긴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깨닫는 마음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기억해야겠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행함으로 영적인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